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1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걸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계속 읽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부터는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사무엘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하랑 굉장히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왕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이. 그리고 또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록된 그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나 잠깐 보자면 열왕기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왜 우리는 망했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이제 역대기서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한 세대가 지나고 거의 100년도 더 되는 시간 이후에 이제 다른 세대에게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다 끝나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할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에스라의 편지를 이 글을 받아보는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고국 땅을 밟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순종해서 고국 땅에 와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초라하게나마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던 그곳을 본인들은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데 그로부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 했는데 이 땅에 와서 성전도 짓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황폐한 곳을 살아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우리가 역대기 상을 보았고 이제 이번 주는 역대기 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 역대기 하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역대기 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족보로 시작했죠.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대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어가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이 황폐해져 보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으니 붙들고 나아가라 라면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시켜주며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이번 주에 역대하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역대하가 나타나는데, 역대하의 그래서 중심 주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음 세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역대하는 시작됩니다. 성전 이야기로 거의 5장, 10장에 걸쳐서 연속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역대하를 그렇게 처음 보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막 짓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때에 선을 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상 이 산에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모세만 올라가는데,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만날 수가 없는데 성막을 주셔서 광야를 인도하시며 그 거룩하지 않은 그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를 통해 죄의 정결함을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성전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절대 놓치지 말아라. 다음 세대요. 이 땅 가운데 황량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길이다. 그렇게 역대하를 그렇게 메시지를 성전과 예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예배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역대하의 역사. 수많은 이 왕들, 유다의 왕들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던 자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기를 주시고 성전에 다른 걸 다 갖고 와요.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그 왕들은 악한 왕이라 불리면서 얼마나 그 피폐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그래서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어떻게 많이 익숙하신가요? 아사왕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불러주신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5장에 그 아사왕의 개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역대하는 계속 유다 왕들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아사왕처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처럼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엔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록이 없고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들만 나오는데, 유다도 사실은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첫 번째 왕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산당을 지으면서 그가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이제 두 번째 왕도 이제 아비야도 그러한 우상 숭배를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저께 아내가 그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이제 혼잣말로 하는 것이, 아이고 혼잣말로 이제 솔로몬 아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네. 이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리딩 지저스를 혼자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솔로몬 아들이 한 세대 만에
성전을 그렇게 다윗이 준비하고 성전을 그렇게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아들이 성전 안에 그 아세라와 바알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농경 사회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그 우상들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 한 세대 만에. 그러면서 그 예배가 이제 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갑자기 불현듯 아사 왕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뒤따르지 않고 이 손자가 그 나라 전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모두가 다 이제 쾌락과 거기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 땅 가운데 개혁을 이루겠다 하면서 나온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실 바로 오늘 15장 바로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후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멋지죠, 아사왕.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 그에게 그렇게 그 어떠한 개혁을 이루고 나자 어떠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바로 이제 구스에서 다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2배 병력이 되는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때 아사 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기적을 다시 한번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개혁을 더 추진해야겠다라는 그런 전국적으로 그가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죠. 역대하 15장 말씀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갖 가증한 물건들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를 다시 회복시킨 자가 바로 아사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여호와의 제단들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노년부터 아이까지 다 모이라고 하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지금 회개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삶과 죽음의 그러한 그 결단을 내리라고 하면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칼 같은 이 기준을 그가 지키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의 옥상을 만들자 그냥 단호하게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찢고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정말 이 세상의 풍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자신들의 가정의 내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개혁을 이루어내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 아래에 자란 그 다음 자손, 그 다음 세대, 이제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도 그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아사를 평가하기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참 이 세상에 엄청난 그 온 가족들, 온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그 풍조를 거부한 그 아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정말 원시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는 없는데 더 교묘하고 더 내면화된 우리 가운데 깊숙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간 우상의 형태는 오늘은 더욱더 교묘하게 많이 퍼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풍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또 경각심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는 그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학생 제 딸이 이제 입교를 했습니다. 뒤늦게 입교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잘 대답도 해야 되잖아요. 또 믿음도 잘 있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날에 교육받기 전에 이제 딸과 앉아서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가졌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2학년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빠 어제 누나랑 무슨 얘기했어? 어저께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방에서 있었는지 이제 물어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제 떠오른 대답이 신앙 상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도 그럼 나도 신앙 상담을 이제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 상담할 게 있나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들 어떻게 하고 있나 큐티책을 봤어요. 이제 저희는 식탁에 항상 이제 큐티책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하는 큐티책을 봤는데 이제 거기에 이러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이 게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게임과 간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에만 1시간 하니까 이 게임이 굉장히 갈급했나 봐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담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교묘하게 우상은 더 깊이 침투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것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우상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상인지 모르고 품고 가는 교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나의 경력, 나의 수입, 성취감,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또 사회적인 지위, 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 아름다움과 미, 또 내가 지식도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이러하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라고 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한 성공주의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러한 번영을 추구할 때 산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깊숙이 우리에게 이 시대 정신이 강요하고 흐르고 있는, 우리를 등떠미는 풍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것들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 안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안으로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하기로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라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더 영향력 있게, 더 크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세상의 성공주의 내지는 고지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게 되고 점점 저 낮은 곳은 외면하게 되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 사람처럼은 추구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이전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원했던 물질, 성공, 번영, 쾌락, 그런 거를 쫓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신앙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성취, 신앙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인정, 그리고 신앙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영향력과 위치와 안위를 우리는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그 시대 정신에 휩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른 우리 아사 왕은 거기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왕이라고 쉬운 일이 아니라 왕이라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반대와 적을 만들고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다 뒤집는 일이니까 얼마나 큰 그 위험과 그 반발과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의 충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사 왕이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예배의 자리, 그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함께 예배받지 않도록 그가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또 이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아사 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에게 있었던 한계도 우리가 보면 그가 40년 정도를 그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가서 실수를 해요. 아사 왕도. 왜냐하면 너무 평화가 계속 찾아오니까 그 평화 속에서 조금의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평화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안일함이 있었는지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가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을, 아람 왕을, 그의 왕에게 동맹을 맺자면서 성전의 음과 긍을 내어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모면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이번에는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적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노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병도 걸리거든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원을 찾아가고 의원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그러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사는데 평생 동안에 이러한 실수 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이러한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가 이러한 실수보다 더 큰 과오를 저질렀던 부분은 어디 있냐면 이제 그가 산당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산당을 분명히 다 제했다고 이전 본문들은 나와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했다고 나오는데 그 수많은 10년 개혁을 한 10년 20년의 세월 동안에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 둘러보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수십 년 뒤에 다시 조금씩 자라나가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뿌리들이 다시 한번 싹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뿌리 뽑지 못한 이 우상 숭배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자녀들에게로 갑니다. 여호사밧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싸워간 왕이긴 한데 그도 똑같이 아세라의 그 목상들과 싸우면서 그것을 없애는 싸움을 그도 평생 여호사밧 아들도 해가고 결국에는 그도 물론 선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여호사밧 다음의 세대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렇게 여호사밧도, 그리고 여호사밧도 나중에 실수하거든요. 아빠가 한 실수를 똑같이 해요. 위기의 때에 동맹국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했던 이 아사 왕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간이 이룩하려는 개혁의 한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잔존하고 있는,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그 죄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들 뿐이거든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한 구석에서 자리 잡고
확장해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다가 점차 조금씩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우상 숭배라는, 뿌리 뽑지 못한 이 우상 숭배는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표면적인 것이 있지만 본질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엔 어떠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스스로잖아요. 자아 숭배,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데, 이 스스로를 자아 숭배를 하고 내 자아가 남아서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어떠한 숭배를 받는 이 욕망들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불안 요소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요소로,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안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끝없이 이 문제는 우리의 그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번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를 우리는 부단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아직 뿌리 뽑지 못한 죄성이 여전히 고스란히 있구나. 내가 가장 나도 놀랄 정도로 나도 방어적으로 불쑥 나오는 나의 죄성, 또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들, 또 나의 죄성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내가 먼저, 내 상황이 먼저 따지고 챙기게 되는 그러한 죄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제가 제일 많이 연약한가, 언제 제일 많이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 앞에서 가장 많이 실수해요. 가족들 앞에서 가장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가족들에게 가장 인내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밑바닥을 보여준 상황이 되었던 때가 그때로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한테 가장 약자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겐 약자예요. 우리를 의존하니까 우리에게 약자인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 보이는 그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 가정 가운데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고 싸워가야 하는, 뿌리 뽑아야 하는 우리의 죄의 잔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가정의 성장 배경에 따라, 또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싸워가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전 세대로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 내지는 이전 세대로부터 학습됐던 일들,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관심해요. 가족에게 너무 무심해요. 무책임해요. 또 다른 극단으로는 너무 지배적이에요. 너무 가족들에게 통제적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내면의 불안과 불신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과 내면과 우리의 가정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뿌리 뽑지 못한 죄가 다음 세대가 가장 힘들게 싸워야 했던 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안 되겠다, 나도 우리 삶에 개혁을 이루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조차 다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감정조차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사왕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누구든 자기 스스로 영적인 개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다음에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개혁.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읽어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이죠.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죄의 뿌리들을 절망하지 않고 뽑아내는 그 시도들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우상 숭배든 어떠한 죄의 것을 청산하고 뿌리 뽑기 위해 오신 그 성전을 개혁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막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참된 성막인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거룩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가운데, 치유 가운데, 이적 가운데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제 그분이 진정한 성전의 청소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분께서 그 다음 일들을 하시죠.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 지난주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거기 안에 있는 우상들,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치우시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일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전된 육체, 이것을 다 헐어버리라. 이 성전은 헐고 내가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을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왕도 이루지 못한 성전을 이루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는데, 나아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보고 우리가 너희도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저는 더 감사한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우리가 혼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성전이 세상 가운데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그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이, 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잠깐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켜볼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판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약자를 대하는 모습,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판별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볼 때 괴리가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개혁의 영역이 필요하다, 내 삶에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한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 거대한 이 세속적인 성공주의, 또 물질주의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또 넘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과 또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과 가정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또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가운데로 다시 불러 일으키시며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달려있고, 내 인생의 성공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임재 가운데 내 내면이 정결해지고 내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배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